환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환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입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던 30대의 젊은 청년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쓸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내가 실직했다고 자기 부인에게 알리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는 인생의 실패자요. 이렇게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인의 이름이 소피아예요. 이 소피아라고 불리는 지혜로운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글 쓰는 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 자, 이렇게 말하니까 지혜로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 몰래 1년 정도의 생활비를 그동안 푼푼히 저축했지요. 자, 적어도 1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남편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1년 안에 시장성이 있는, 돈 벌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발표할 수 있을까? 체념 섞인 말로 풀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자, 아내의 말을 믿고 두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 해에 이 남편이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발표해서, 시장성 있는 작품을 발표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글 쓰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그가 10년 동안 집에서 칩거하면서 글을 썼는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걸작을 남겼어요. 청교도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걸작을 남기는데 그 책의 이름이 주홍글씨라는 책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자, 환난을 만난 것이 나다나엘 호손에게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새로운 출구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이 호손의 아내가 가졌던 믿음이 참 눈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꾸준히 말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꾸준히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환난이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없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성경의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출애굽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만난 위기, 이 위기보다 더한 위기는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콱 갇혀버렸어요. 그 앞절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절벽 같은 거대한 산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 애굽의 최정예 부대, 바로의 친위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안 되고 양옆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퇴로가 없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다고 할 때에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애굽의 공동묘지가 모자라냐? 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 가지고 환난을 극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원망과 불평으로 환난을 극복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이스라엘이 이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큰 믿음을 가졌던 모세가 이렇게 웅장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못 보리라. 그 말대로 됐어요.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받고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애굽이 자랑하는 최강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돼서 시체가 떠오르는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강렬하게 경험하고 이게 민족적 자부심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게
바로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환란이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시편 46편의 이 시인도 똑같은 동일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시를 누가 썼느냐? 고라 자손들이 썼어요. 이 시의 형태는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감격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후에 이 찬양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자, 이 시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자,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자, 이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완전히 초토화돼서 나라 자체가 사라졌어요. 자,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다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마저도 아수르의 수십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됐습니다. 함락될 위기에 딱 코앞에까지 간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아수르 군대의 장수 랍사게, 얍삽하게 생겼잖아요. 랍사게. 날마다 와서 항복하라고 촉구하고 메가폰에다 대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온갖 폭언을 쏟아내고 저주를 쏟아붓고 떠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며칠 지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욕하기 시작해요. 자, 이방 신들도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수많은 나라가 다 멸망당했어요. 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중에 누구도 아수르를 막지를 못했다. 이 얘기를 막 떠버리기 시작합니다.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를 호소하며 도움을 호소하면서 버텼습니다. 자, 그리고 상상 초월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 죽음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큰 충격을 받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포위를 풀고 빨리 본국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놀라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러면서 이 시가 시작돼요. 환난이 없었다면 그런 상상 초월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고라 자손들에게 이 경험은 일평생 그들의 신앙을 든든히 받쳐주는 아주 유익한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피할 수는 없다. 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예언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예고하셨거든요. 그런데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난은 그 끝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난, 그 환난의 유익이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난의 유익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요즘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면 뭐 쿠폰 보여주면 사이즈 업 해주잖아요. 더 큰 걸로 준단 말이에요. 자, 이 환난이 사이즈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를. 자, 만화 영화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 가만히 보면 나를 믿나요? Do you trust me? 이 얘기가 2번,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를 믿나요? 이 대사가 반복돼요. 자, 첫 번째는 이 제스민 공주가 거지 알라딘의 거처에서 왕의 군사들에게 쫓겨요. 이 쫓기는 장면이 재밌게, 힘들게, 어렵게 나옵니다. 자, 알라딘이 건물 아래로 뛰어내리기 전에 공주의 손을 딱 잡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나요? 자, 이때 공주가 예,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순간 공주는 알라딘과 함께 성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제스민 공주가 알라딘과 요술 양탄자를 타고 전 세계를 일주 여행할 때 나와요. 자, 공주가 양탄자 위에 앉아있는 알라딘에게 어떻게 양탄자가 뜰 수 있죠? 떨어지지 않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알라딘이 공주를 양탄자 위로 초대하면서 한번 타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또 물어요. 나를 믿나요? 자, 이때 공주가 예,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 이 두 사람이 양탄자를 올라타게 되고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막 진행됩니다. 이 공주가요, 알라딘을 믿어요 두 번 믿음으로 두 가지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위험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번은 뭐냐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첫 번째는 위험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뭘 깨닫냐면 나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졌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전 국토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만 남은 이 상황. 자, 유다 백성들이 절망하기 딱 좋은, 절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충분했다는 거예요. 자, 폭언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아수르 장수 랍사게의 이 말이 날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공포스러운 말로 들려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랍사게가 떠든 말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요약해봤어요. 요약하니까 이런 거예요. 유다가 도대체 뭘 믿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버티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을 믿고 있느냐? 애굽은 이미 한물 갓나라인데 자기 방어도 못하는 버거운 상태인데 그들이 너희들을 도와주겠냐? 막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냐? 깔깔깔깔 되는 거죠. 이미 유다 땅 전역이 붕괴됐는데 그런 헛소리가 나오냐고 꾸짖어요. 야, 우리가 유다 땅 전역을 붕괴시킬 때 너네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군사력을 폄하시켜요. 현실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고 속삭여요. 멸망한 나라들, 멸망한 민족들의 신들도 자기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최종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순간 거룩한 분노를 막 느꼈어요. 그리고 그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것은 승률 0%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능력으로 이 참혹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그래서 더 넓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절대 믿음. 자, 이것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로 밤을 새고 있는데 그 밤이 지나고 그들이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더 커진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인이 자, 이렇게 노래해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전 일본에 와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캄캄한 밤길에 우연히 누구를 마주치는데 겁나지가 않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겁날 것 같아. 예. 밤에는 마스크 벗고 다니거든 막. 예. 자, 그런데 한국에서만요, 밤길에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 예. 밤길에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천둥 번개만 쳐도 무섭잖아요. 예. 작은 허물이 들킬까봐 무섭고, 내가 빌려준 돈 떼일까봐 무섭고, 예. 코로나에 감염될 게 무섭고, 길거리 가다 보면 차에 치일까봐 무섭고, 집에 가스불 끄고 나왔는지 불날까봐 무섭고, 얼마나 무서운 게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시인이 이런 무서운 거 말고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자, 두려운 환경이 펼쳐진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고백한 것이 2절 3절입니다. 자, 땅이 변한다. 이것은요,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 변한다는 것은요, 땅의 형태가 변해서 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닛버리가 신주쿠까지 가버린 거야. 땅이 바뀌었어.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진다. 이것은요,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산이 날아간 거예요, 바닷속으로.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고 넘쳐서 산을 흔든다. 이거 엄청난 해일입니다. 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상상 초월의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이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라고 시인은 선포한 거예요. 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이제 믿음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의 크기는 두려움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지는 거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믿음이 거꾸로 작아지는 겁니다. 자, 나는 믿음이 더 큰가? 아니면 두려움이 더 큰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옆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어느 쪽입니까? 네. 자,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라는 책이에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의 인생의 크기는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유명한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어떤 젊은이가 좀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딱 보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진짜 믿음이 커 보여.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자기도 믿음이 커질 것 같아서 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의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권사님이 사랑이 많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준 거예요. 앉으라고. 내가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 젊은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젊은이에게 큰 환난을 보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환난을 주시고 밤늦게도 잊지 마시고 환난을 보내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화들짝 놀란 젊은이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시려고 환난을 허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환난은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내 믿음의 사이즈가 업되면요, 그 믿음의 사이즈에 맞는 또 환난이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끊임없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업시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환난을 보내주십시오 라고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난의 유익이 뭐냐? 이 두 번째는 구원의 새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만 구원의 새벽을 경험한다. 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하셨어요. 이민 목회를 하는데 한인 교회들이 작아요. 미국에 가보면 작고 교회가 없어요. 구하기도 어려워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보통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새벽 예배가 갈급한 거예요. 한국에서 열심히 했던 새벽 예배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새벽에도 교회를 빌려야 되잖아요. 자, 이번에 셀 컨퍼런스 우리는 어디서 했냐면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대형 화면을 놓고 막 했잖아요. 뉴질랜드에 있는 두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하면 주일날만 빌렸거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야. 베트남은 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하면 집회 금지령이 내렸어요. 2달 동안. 모이지 마라. 자, 우리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자, 미국 목사님은 이분이 찾아갔어요. 미국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 5시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매일 나올 겁니까?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매우 걱정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미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을 손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셔요.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안 주무세요. 새벽은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역사하신 사건들이 많았어요. 새벽 시간은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새벽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언제 내려줬느냐? 새벽 시간에 내렸어요. 해가 뜨면 만나가 싹 녹아버렸어요. 그러니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인간들은요, 다 굶어 죽는 거야. 맞잖아. 새벽에 만나를 주우러 안 나오면요, 그날은 땡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예. 자, 모세가 율법을 언제 받았냐? 새벽에 받았어요. 자,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냐? 새벽에 무너집니다. 다윗은요, 새벽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라. 3,000명이 이잡듯이 다윗을 찾고 다녔어요. 이때 다윗이 아굴람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어 있어서 거기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자,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 봤잖아요. 흙이 많이 묻긴 했지만 그 새벽 기도 때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 시편 57편 8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유명한 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새벽에 다윗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나죠. 자, 이 고라 자손들도요, 동일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의 기적을 경험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자, 아수르 군대를 도무지 감당할 힘이 없던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자, 어쩌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길고 긴 어두움의 밤, 두려움의 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36장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째뿐이라. 자, 언제 쳤냐면 새벽에 싹 다 쳐버린 거예요. 밤에는 기도했고 새벽에는 구원이 왔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구원이 임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가장 어두웠던 이 밤이 구원의 새벽과 맞닿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새벽에 이 예루살렘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두움이 막바지에 이른 때가 새벽이잖아요.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요, 가장 어려운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에요. 자,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가 이 새벽입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와 가장 가까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구원이 코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어요. 가장 큰 환난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다. 자, 그런데 그 큰 환난이 극에 달할 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가 당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네. 예. 자, 우리는 이 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점점 다가올 때에 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5절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외친 겁니다. 자, 여기서의 이 성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게 조금 안 맞아요. 자,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시인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막상 가보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어요. 높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옆에 보면 강이 없어. 예, 사방을 적시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인이 여기서 얘기하는 시냇가,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 이 시내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내 몸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나의 몸, 내 성전에 임하는 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세린교회라고 있었는데 띵리리린리린 띵띵띵띵 이러면 넌 깨. 새벽 5시에 꼭 울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때 그 찬송이 얼마나 처량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사람들이요, 잠에서 깨서 새벽 예배를 갔잖아요. 나도 신기해서 5학년 때 한번 가봤어, 새벽 예배. 예. 자, 아침에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때가 70년대야.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의 영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가 없어져요. 한국의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회 하지 않습니다. 왜? 피곤한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녁 기도로 하고 새벽 기도가 점점 없어져 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에만 도와주시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장소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의 새벽을 강조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 중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새벽에 한번 기도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24시간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전에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에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끊임없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점점.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난의 유익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다. 자,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독일의 위르겐 쉴러가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가슴이 털컥 내려앉고 등에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만약 이때 느낀 두려움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책정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 이러면 9로 바뀌는 거예요. 9. 두려움이 9. 자, 만약에 옆에 심센 동행자 한 사람이 같이 있다 이러면 5.
또는 육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명 정도의 사람이 똑같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다. 이러면 더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창이 아니고 총이다. 총이면 더 내려가. 바로 내 옆에 이 위험을 탈출할 수 있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다. 이러면 두려움의 정도가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뭔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방어하시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은 0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46편은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대단히 좋아했던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별명이 있어요. 루터의 시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주장하면서 부패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상대로 끝까지 싸우면서 종교개혁을 완수할 때에 그 비결이 뭐냐면 날마다 이 시편 46편을 붙들고 산 거예요. 루터가 이 시를 배경으로 찬송시까지 썼습니다. 찬송가 585장이에요. 자, 이것이 또 독일 국가도 되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자, 이것만 붙들고 간 거예요. 루터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찬송하면서 루터가 신앙 간증을 한 것입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은 강한 성이고 방패고 병기 같은 분이에요. 큰 환난 가운데에 나를 건지신 분. 자, 오늘 고라다손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 사건은 단순히 아수르의 침략에서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은 사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가 당한 환난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구나. 이거 경험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만 안 것이 아니고 아수르 백성과 사네립 왕과 랍사게와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요 제대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 의인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 악인은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사네립이 최후의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너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유다보다 강한 나라들과 그 나라 신들도 다 자기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자, 시인은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노래해요.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아버리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살당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소리를 한번 내셨는데 땅이 녹아버립니다. 자, 이 소리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이 녹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몰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딱 오세요. 예수님 뒤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대장 삼고 전쟁터로 쫙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저 반대편에서요, 용도 나오고, 성경에 보니까 땅짐승, 바다짐승들도 나오고, 그 똘마니들이 다 나와요. 큰 무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면, 훅 하고 끝나. 우리 조 목소리 한 번 바라시고 게임 끝납니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한 번에 게임이 끝나요. 전쟁의 승패가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예. 자,
아수르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37장 33절에서 이렇게 미리 예고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사내립 군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화살 한 개도 이리도 쏘지 못할 거다. 방패를 가지고 성에 기어 오르지도 못할 것이다.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오던 길,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이사야가 예언을 딱 했어요. 자, 진짜 아수르가요, 화살 한 발도 날려보지 못하고 하룻밤에 패해버립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태우셨어요. 활, 창, 수레, 군사력의 상징이잖아요. 아수르의 군사력이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전쟁은 종결됐고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 순간에 사내립이 고국에서 들려온 소문을 들어요. 큰일 났습니다.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내립이요, 이 말을 듣고 급히 귀국해버려요. 자, 그리고 훗날에 그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쳐 죽입니다. 그렇게 사내립은요, 살해됐어요. 아들들에게.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사내립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때 이스라엘과 아수르가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처절하게 확실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감격에 겨웠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내가 환난을 통해서요, 그 환난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환난을 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라자손, 이 시인이 환난 날에 발견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면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구원의 새벽을 경험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역사를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한 수도사가 나이 많은 수도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벌써 많은 시간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그를 가만히 보다가 이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젊은 수도사가 두리번 주위를 살펴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생님, 저는 왜 그분을 보지 못합니까? 그때 이 스승님이 뜬금없이 술 취한 사람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못 찾고 헤매는지 아는가? 왜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 아는가? 수도사가 대답을 못했어요.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내거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너는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취한 것으로부터 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환난 날에 과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 이유는 내가 잘못된 것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인본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내가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환난 앞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을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환난을 이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다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이 나에게 유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새벽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환난이 유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이 내게 유익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위기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누터처럼,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고라다 손의 찬양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환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하나님 커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움의 밤이 지나가면 구원의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새벽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적의 새벽, 기적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채워